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해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뒤쪽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제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신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신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하예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하예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건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고아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아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부모님께 감사로, 일가 어르신들에게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비를 통해서 바디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셨고 곡식과 가위를 잘 겨울게 하여 주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과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우리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실에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삶의 절 속에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3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번영가겠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했고 우리의 사랑이 변했고 우리의 생각이 변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모님과 일과 친척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왔던 은혜들을 잊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티끌만큼이나 부모님과 일과 친척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만남 가운데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일과 친척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일과 친척의 은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부모님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일가 친척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거스리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거스리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이듯이 부모님에게 조도하며 잘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만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일과 친척과 만남과 형제와 상처를 주며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불신들을 심으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아파했던 것들을 기억했던 어리석음에서
내가 이웃을 향해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쳐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과 관계의 만남 속에서 재앙을 만난 중에도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감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고,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고, 나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토록 완악해진 마음, 강건해진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고쳐주셔서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가며 주님의 사랑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회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3번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408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에는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에는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주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에는 평안해. 주 예수 오라고 나는 왜 범소당했나. 주와 깨고나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에는 평안해. 우리를 대표해서 고용수 선언에게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올해 추석 명절 중에 맞는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시고 비옥한 땅을 주신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폭우와 태풍을 이겨내고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8월 한가위를 기쁨으로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큰 태풍이 휩쓸고 간 수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만은 없는 명절이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절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비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일들도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서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집, 우리 장신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신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세우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북쪽에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동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비전 주시고 말씀의 비밀이 열리며 영육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며 식어진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시고 연약해진 육체는 강건하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각자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크고 작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 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신학자분들, 여러 학자분들이 이제 이 작자미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안 하면 다윗이 썼던 시편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뭐죠? 불효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권력이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내어 쫓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장신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두드리고 또 그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길, 모든 방법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어저께가 명절이십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공경은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내게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부모에게 감사를 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연약해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게 되냐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귀찮고 또 힘들 때에도 뭐냐면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요? 힘을 입어서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다시 올바로 출발할 수 있는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에 세우냐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이뤄가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은혜란 상냥함과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모님이 10자녀를 이렇게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기는 너무나 이렇게 육신이 건강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지면 너무나 모시기가 힘들어 합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부모님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자녀를 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해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부모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에 뒤돌아보면서 아팠던 일들, 눈물 났던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위기와 모든 아픔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길에서 모든 방법으로 감사하고 모든 방법으로 기뻐하고 모든 방법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일가 친척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형제들 간에 불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간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언제나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부모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만나게 하셨던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어려운 역경들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핏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의 만남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도 있다.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미래의 지향적인 삶,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삶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들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필리반 씨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인류가 하나님께 받아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단어,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은요, 예수님의 선물로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만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언제나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협력해서 가정을 이뤄가고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냈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일가 친척에 서로 아팠던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순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이라는 감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된 것이 다 내 능력과 내 삶의 수고와 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외면합니다. 나에게 물려준 것은
가난밖에 물려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에게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바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보답하는 인생,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보답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부모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철이 들었다는 것이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어린이날에 보면 받았던 선물들을 챙기던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생각하듯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살아왔던, 내게 베풀었던 은혜는 무한정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고 일가 친척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은 극히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이제 살만하고 보답할 만할 때에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 어떻게 사랑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저는 그 말씀을 표대로 담아서 항상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더 존경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에 티끌만큼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보답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들은, 함께 자주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들은 어떤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매주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우리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믿으면, 믿음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 부모님께, 일가 친척에게도 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일가 친척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분주함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뭐냐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입술로 시인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오늘 3절과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일어서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3절과 4절 말씀처럼 언제나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아는 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날마다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거, 부모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이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건져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부모에 대한 믿음, 우리 이웃에 대한 미운, 일가 친척에 대한 믿음 주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 하듯이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알았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로 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주시는 은혜,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하나님이 건져주시라는 소망의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저도 저희 자녀를 기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선지자들 후손들이 다 보면 죄악의 길에 섰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언제나 입술로 시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들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의 복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40년의 격차를 삶의 자리 속의 가학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아이에게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아이들한테 대물림 될까봐 날마다 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씁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다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심어야 된다.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저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모든 지금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은 세 번째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셨고 어머니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과 친척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입니다. 미움보다 더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견디어 내느니라 말씀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자꾸만 내가 갚겠노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위해 용서하셨던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래도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강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마음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죽게 하듯이 부모님께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절기만을 만들어 놓는 인간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사명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글쎄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제가 님하실 때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상황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상황과 형편 속에도 하나님을 앞에 서는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가나안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서울 장신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전에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여호와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서울장식교회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후 14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로 풍성한 가운데서 잘 마쳤고요. 또 마스크를 전도 대상자에게 3명에서 아직 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단체 기념사진을 오늘 유정화 권사님과 한영수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사진이 이게 있는데요. 이 사진을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올해의 감사 또 내년의 감사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명주 전도는 우리 2시부터 4시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포장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로서 섬겨주신 분들을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우리도 또 이 중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일 식사용으로 또 무김치를 섬겨주신 문미숙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생일이 문미숙 집사님이 생일입니다. 우리 같이 문미숙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잠깐 문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미숙 집사님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전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이 손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줄 믿습니다.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동료의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 가운데 존경받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바 신학교 교회를 위해서 주보를 참조해 줘서 함께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9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죄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마이 비난전하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머리 위와 이 서울 장신교회 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족당 한 잔씩 가져가시고 식사를 꼭 맛있게 드시길